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그 여러분 한 절 걸어갈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실한 동력자가 되자. 동력자란 말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소경인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소경이에요. 근데 그 등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올라타고 있어. 근데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등에 올라탄 사람 두 다리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 우로 돌아 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소경하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서로 동력했더니 먹고 살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을 혼자 놔두면 소경 혼자 놔두면 굶어 죽어요. 두 다리 없는 사람도 혼자는 굶어 죽고. 그런데 둘이가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할 수 없는 건 빠지고 할 수 있는 걸 서로 도와줬더니 소경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서로 동력하니까 먹고 살더라. 이게 도우는 동력자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이때 처음으로 전쟁을 겪습니다. 아말렉이 예수의 후손을 말했거든요.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할 줄은 몰라요. 근데 전쟁이 붙어오니까 이때 나이가 많은 모세가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내 산꼭대기에 가겠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때 여호수아 보고 너는 젊은 데리고 나서 현장에 싸우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호수아 싸우러 나갔죠. 그래 그때 가만히 위에 산꼭대기 보면 전쟁하는 거 보이잖아요.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또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올렸더니 또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 내려오면 지니까 우리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돌로 제단을 쌓아요. 거기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딱 팔을 딱 붙들고 해가 지기까지 피곤하자 딱 붙들어 주니까 그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여호와 니시 합력하고 동력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만 대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도우는 동력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를 도우는 것도 담임 목사의 동력자예요. 교회 모든 일을 도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동력자요. 교회 동력자요. 우리 서로가 도우는 동력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력자는 도와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이 예수께 붙은 모든 지체가 서로가 도와주면 이 몸이 건강하지만 오른손이 너 눈을 왜 그렇게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눈을 흡입 파버리면 병들어서 같이 죽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요. 하나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하고 사도 바울은 온몸에 정말 종합병원처럼 몸이 연약하고 그분 사진을 보더라도 키도 작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고 빼빼 말랐어요.
저도 몸이 좀 약한 편인데 그 바울보다는 훨씬 제가 몇 배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비하면. 제대로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풍기가 있어서 이렇게 간질병세가 있어 떨기도 하고요. 눈도 시력도 안 좋죠. 그렇게 몸에 질병도 가졌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고 어마어마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가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곳곳에 바울을 도우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33명이 다 바울을 주는 나의 동력자 하고 쭉 33명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도우는 동력자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담임 목사가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동력자들이 얼마나 도와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몇 분 갔는데 거기는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당회장을 위해서 위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그 밑에 수천 명이 그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당회장에게 능력을 주시고 손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다가 귀신 따라가고 그 밑에서 수천 명이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잘했어요. 근데 교회가 작을수록 문제가 뭐냐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한 사람이 기도의 몫을 1000명하고 10,000명 한다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동력자예요. 미국의 그 베니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의 동력자가 10만 명에서 30만 명이야. 내가 뉴욕에 집회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있는 사람 전부 다 기도의 동력자가 참 1분씩만 기도해도 10만 분이요. 생각해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요. 한국에 집회할 때 가봤는데 안전뱅이가 뭐 이 휠체어 집어 던지고 이런 기적이 엄청 나타나더라. 그건 왜 그러냐? 그건 그만큼 기도해준 동력자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믿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 아무리 내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정말 기도 한 사람의 10,000을 감당하고 1000을 담당한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해주면 10,000명이 모여도 기도 동력자가 별로 없으면 그건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니는데 때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가까운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제가 새벽기도 1부, 2부를 하고 그 당시는 1부, 2부하고 그 다음에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철야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옆에 기도원이 가까워서 찾아왔는데 내가 그 집회를 다 하고 새벽기도를 안 하려다가 가까우니까 하자고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몸살이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날 안수를 다 해준 한 500명, 600명 앉아있는데 안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몸살이 찾아와. 처음으로 몸살이 찾아오니까 새벽기도 하고 내 체력이 한계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5명인데 부목사 5명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다 안수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저 뒤에 불을 끄고 안수할 때 나 앞에서 마이크만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꾹꾹 눌리자라. 안수로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꾹꾹 막 눌리주고 해라. 그래 5명을 뒤에다 세워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몸 아픈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기도 다 해주겠다 싶어서 부모사가 하지 마라. 나 다 한다. 그래가 밤이 늦게까지 막 전부 다 개인별로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지 이제 교회를 데려왔죠. 낮에 우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집회 힘들었었죠. 어떻게 알아나? 정말 정말 힘들다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할 때 보니 이미 목이 가버렸고 이미 몸이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구역 식구들이 기도 올라가서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이종이 힘을 얻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새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걸 알고 교인들이 금식하면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 10,000을 쫓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교인들에게 기도의 빚진 자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주의 종을 기도해주고 서로가 기도의 빚진 자들이에요. 서로가 기도를 서로 동력을 도울 때 서로에게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와도 뭐 복 받은 거 없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이만큼 된 것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기에 이만큼 된 것이지 당신 혼자 믿음과 기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오늘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다가 저는 300명 기도원 동력자를 모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하루에 일어날 일이 워낙 많이 납니다. 뭐 갑자기 응급실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은데, 그래서 그 300명만 딱 모집했어요. 300명에게 오늘 누가 응급실에 갔다, 또 목사님 어떻게 부흥회 간다 그러면 전부 다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보내면 순간 다 가자. 그러면 1분씩만 기도해라. 300명이 1분만은 300분이요. 한 사람이 5시간 이상 기도해야 할 효과가 나타난다. 거기다 두 사람의 합심 이상 해서니 더 큰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 그걸 다 300명이 다 보내줘요. 왜? 기도의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 일은 기도의 동력자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다 온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잠시 동안만 기도해다오.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골로새 교회나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한 사람이든 천을 쫓고 두 사람만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요, 주의 종 담임 목사의 기도의 동력자요, 우린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동력자가 뭐냐, 물질의 동력자가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은 브리스라 아굴라, 그 다음에 또 루디아라는 여인, 다 이 사람들은 브리스 아굴라는 장막을 보내가 돈 벌면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지에다 돈 대주고, 또 루디아라는 여인도 지금도 가면 저 그리스 로마에 가면 아주 그 루디아 집이 잘 지어져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주 옷감 장사 아닙니까? 그 돈 벌면 다 바울을 도와준 거야. 그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희는 브리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돈으로 많이 물질을 도와줬다 이 말이거든. 그래 바울은 돈 한 푼도 없어도 물질의 동력자가 많으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면서 교회를 막 세우고 하는 거, 선교사를 하는 거. 그 교통비도 대줘야 되지요. 선교하는데 그냥 사람만 보내면 됩니까? 빵도 줘야 되고 본인 먹고 살 수 있는 거 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동력자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도우는 동력자가 있어요. 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가지고 헌금만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활동하려고 하면 많은 물질의 동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의 동력자가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물질의 동력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복 많이 받아서 우리 가난복에 대해 말씀했는데, 어떻든 교회 몇 명 정도 있어야 그래도 목회자가 움직일 때 물질의 동력자가 목사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이렇게 주면 주시지 마시지 하고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물질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는, 물질의 동력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에 다니다 보면 이 물질의 동력자들이 참 많이 교회마다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꼭 반드시 그걸 딱 주보를 보고 찾아와요. 이번에 갈 때 목사님 얼마 들겠네요. 제가 따로 돈을 더 드립니다. 돈을 항상 줘요. 주시지 마시지 하고 다 받아가 다 써. 저도 이렇게 총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총회 이만교회나 교정성교회나 일을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집사람 같이 다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밥 사달라는 사람이 많아. 밥 사주는데 보통 몇십만 원이요. 어제 여기 와도 동창회 모임에 와가지고 밥 한 끼 샀는데 그건 뭐 60만 원 넘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100만 원 이상 내가 항상 준비해가 언제든지 바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는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씁니다만, 가는 데마다 만약에 교회가 좀 큰데도 대접도 안 해주고 해보세요.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갔더니 널푸른 친구기 이수근 목사 왔다고 소문내가지고 밥 산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뭔 줄 압니까? 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밥 다 사줬어요. 캄보디아 가서. 그랬더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 다 목사님 널푸른 진공교회 자기 이름만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전부 다 손을 내미네. 왜? 어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다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지원 딱 끊겨버렸어. 그분은 국제고아가 돼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갔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파송을 했거든요. 캄보디아에. 교회도 다 짓고 생활비 한 달에 몇백만씩 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가봤더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또 마음 착해가지고 다 해줄 수는 없고 몇 명이라도 대충 골라골라 보고 몇 사람 해가 또 지원해주고 가는 데마다 총회 가면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총회 가봐서 엄청 대한민국 교회가 80% 이상이 100명 미만 모이는 교회잖아요. 전부 다 개척교회니까 다 가면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소리. 근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막 매주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사이즈 있으니까 내가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우리 성교비를 막 쓰잖아요. 우리는 쓰고 있는데, 100만 원, 제가 200만 원, 뭐 1000만 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성교비에서 막 지원해 주거든요. 1년에 한 5억 정도 우리가 성교비를 써요. 도와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동력자, 이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개척할 때는 정말 물질의 동력자가 없으면요. 힘들고 힘듭니다. 학교 자녀들 학비 돼야 되지요. 조그만 학비 장학금 좀 빼가면 목사가 지 자식 공부시킨다고 교회 헌금 다 빼간다고 또 소문나고 김밥 몇 그릇 터진 것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가고요. 잃어버리면 목사가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은 복 많이 받아서 담임 목사의 바울이 있는 물질의 동력자처럼 여러분도 물질의 동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력자가 있냐면 은사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자기 받은 은사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기도 잘하는 능력자예요. 나이는 많지만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기도했다가는 기적이 나타나. 짧게 하더라도. 그런데 아론과 후는 뭡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능력도 안 나타지만 오직 힘 하나밖에 없어. 그거 붙들어 줄 수 있는 힘. 그 힘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전쟁이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 네 팀이 한 팀이라도 만약에 동력해 주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 능력이 있다할지라도 아론과 훌이 안 도와주면 그날 전쟁에 끝장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안 나가면 또 지는 거잖아요. 이 네 팀이 서로가 다 동력했을 때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은사의 동력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남이 생활 때 저분 그거 잘하네, 노래 참 잘하네, 반주 잘하네, 저분이 김치를 잘 담네, 저분이 와서 새신자 잘 섬기네. 그게 자기 받은 은사예요. 그거 가지고 동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동력하려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 잘못된 것이 교회 바로 문제가 뭐냐. 자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동력자들에게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동력이 아니라 이게 완전 싸움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풍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는 서로 돕는 동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바로 뭘까?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은사 발견은 교회나 주변의 모임에 갔을 때, 공동체 갔을 때 자기에게 불평이 나오는 것, 자기에게 눈에 거슬리는 것, 그거는 자기가 그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한 번은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는 그때 한 600명 정도 모일 텐데요. 재직회에서 한 100몇십, 20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늘 갑자기 안수 집사가 뒤에서 벌떡 나더니 인쇄물 흔들면서 목사님 이따구 식으로 교회를 경영합니까? 우리는 힘들어 돈을 벌어서 11조 냈더니 목사님 돈을 빵빵 쓰고 내 혼자 다 쓴 것처럼 그러더니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대책도 못 세웁니까? 하고 막 내가 혼자 전기 다 쓴 것처럼 막 흔드니까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 보면 경험한 거 보니까 저분이 뭔가가 나는 왜 전기세가 많이 나는지 원인을 모르거든요. 저분이 전문가겠구나 싶어서 나오라 그래. 집사님 나와봐. 나는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분야에 당신은 사랑 전문가 같다. 설명 좀 해봐라 했더니 앞에 나와 설명을 합니다. 자기 이제까지 목사님 목회를 봤더니 옛날에 저 앞에 강대상 스차트 200와트를 7개를 강대상을 비춰요. 보통 때는 안 비치고 저는 100와트인데 강대상을 7개 스차를 200와트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 딱 끝나고 축도하고 그거를 끄고 내려오면 전기세가 절약될 건데 목사가 그거 안 끄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맞아요. 제가 한 번도 못 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내가 우리 새신자고다 보니까 매주마다 제일 뒤에 새신자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빨리 안 내려가면 축도가 빨리 안 내려가면 도망을 가니까 내가 새신자 잡을 테니까 불 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부로 우리 집사님을 전기 담당 부장으로 임명하니 당신이 앉아서 부를 거라. 박수를 쳐줘버렸어. 그건 전기 부장 담당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가 되면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축도 딱 끝나면 잽석을 불 닦아버립니다.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했잖아요. 오면 전기 코드 뽑는다고 집 살 일이야. 야, 하나만 켜라. 집사님 어두워서 못해. 하나만 해. 전기세 나와. 매일 전기 코드 뽑는 일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전기세가 얼마나 제약됐냐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때 그 사람 불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강대상에 조화가 이렇게 큰 양쪽에 있었어요. 그 조화가 있는데 야자수나무. 오늘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눈이 몇 개인데 갑자기 질문을, 눈을 몇 개 물어. 아니, 우리 교인 곱하기 눈이 2개니까 2로 하면 답이 나오겠지요. 눈이 몇 개냐고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2개씩 가지고 있는데, 강대상의 그 야자수 위에 나무 이파리 크잖아요. 그게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아무도 닦는 사람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러는 거요. 집사님 와봐. 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였어. 근데 당신 눈에 보이니까 당신은 저걸 뽀얗게 먼지 않는 걸 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다음 주에 강대상 화초부장을 임명해 줄 테니까 당신 좀 책임져라. 그럼 강대상 화초부장을 임명했더니 입을 진짜 알더만요. 이거를 가벼워요. 딱 들고 가더니 화장실에 가더니요. 물로가 다 씻어요. 그 다음에 식용유 알죠? 식용유 그 이파리를 봤더니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요. 역시 은사가 다르구나. 번쩍번쩍 납니다. 그래 부장직을 줬지. 우리 교회는 2층에다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동사무소 하기도 많았는데 문화센터를 했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그 문화센터 할 때 그게 한 토요일 날 하고 금요일 한 1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유빈들이 전부 다 무료로 우리는 모든 건물을 무료로 빌려주고 그 문화센터 하는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나 그 백화점에 있는 전문가들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걸 돌리고 자기 돈 벌어먹게 해주고 우리는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래 건물을 임대를 무료인데 사람들이 천몇 명씩 오니까 막 화장실이 엄청나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이 꽤 많아요. 층별로 있지 교육관도 다 있는데 다 화장실 담당자를 요일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요일은 누구 이래 다 돼 있는데 한날 우리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다 보니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찾아옵니다. 이 화장실이 깨끗해야만이 그 교회 수준이 문화 수준인데 어떻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청소합니까? 집사님 불러 집사님 그 담당 집사는 자기 딴에 이쁘게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당신 눈이 지저분하게 보이고 불평 나오는 보니까 당신 저 화장실 청소하는 기발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번 주부로 당신을 전체 관리 종합 관리 화장실 담당 부장으로 임명하겠다. 근데 이분이 진짜요. 그분들이 청소해놓고 간 다음에 그건 다시 들어가. 다 앉아가 장갑을 끼고 앉아서 싹싹 그 뭘 뿌리가 하더니 진짜 파리가 오면 내진탕을 낮아버려 죽을 정도 번쩍번쩍 미쳐나 불량 지어졌어. 하면 우리 교회는 한 1200~300명이 국수를 먹어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우리 건물이 좁아요. 교인 숫자는 많은데 이 공간 건물이 적습니다. 세 동이지만 건물이 세 동인데 이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옆에 있는 막 그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식당으로 막 50명씩 집어여가지고 막 그때 국수 막 먹고 그러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근데 김치를 우리는 국수만 하다 보니까 국수를 후루룩 먹고 빨리 나가거든요. 밥 먹으려면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을 따라 앉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부엌에 그 주방부장 보고 막 이거를 사람 먹으라고 줬느냐. 김치가 여름에 식어버린 거예요. 이 전기 코드가 뭐 이 온도가 잘못돼가지고 식어버린 너무 식초가 돼 있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 식초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주방부장이 이거를 먹으라고 갖다 내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막 시끄럽다고 소문이 나와서 누가 어느 집사가요 목사님 그게 막 부엌에 들어가서요 부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고 이거를 먹으라고 내놓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김치를 막 갖다가 막 던지고 막 그랬대요. 누가 그래 집사래. 빨리 불러라 빨리. 집사님 김치 때문에 오늘 제대로 못 먹었다. 예.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신들이 없지 그거 좀 관리만 잘하면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먹으라 그럽니까? 목사님 먹어봤습니까? 근데 파버스는 못 먹었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보니 당신은 그 김치를 시게 하지 않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뭔가 당신 뭐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불평하지 마. 자기 딴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했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김치 창고 담당 부장을 임명할 테니까 당신 김치 담당 창고를 담당 부장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임명을 해버렸지. 그 임명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에게 소문 퍼지기를 불평하지 말라 부장직 준다. 불평하면 이게 소문이 다 퍼져버려. 불평하면 부장직 준다. 나는 봉급도 안 주고 부장직 봉급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장이 제일 많을 때 90명 이상 했습니다. 지금도 70 몇 명의 부장이. 요즘 불평이 없이 조금 줄이고 있어. 그게 뭐냐? 자기가 불평이 나오고 거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부간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여자는 화장만 잘 바를 수 있고 뚜껑도 못 닫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뚜껑 닫는 거 불평하지 말고 남편이 닫아주면 돼. 그게 은사예요. 은사에 돕는 거요. 양말을 던져주면 빨래 해준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도 잘 저걸 해주고 홀랑 뒤집어가지고 한 사람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일이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불평하지 말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도우라고. 교회 여러분 불평하라고 하는 세운 거 아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 여기 혹시 불평하는 인간이 있어서 부장직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집사가 저 설치하지 말고 저 집사가 부장직 하고 싶어 미치고 있구나. 내가 빨리 부장직 주겠다. 돈 안 들어가니 해줘버려요. 뭘 걱정해. 그래버리면 진짜 코피나게 합니다. 그 분야에서. 이게 자기 은사 발견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우리 교회는 불평할 인간이 없어. 전부 다 내가 부장직 줘버립니다.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 근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누가 불평 소리 들으면 저분이 저 분야에 부장이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하고 내 그 소리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빨리 봐라 미치겠지 부장하고 싶어서 빨리 부장. 이게 자기 은사 발견이야. 자기 은사. 불평이 나오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자기 은사 발견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자는 뭐냐? 전도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대원을 70인 전도대원을 세웠죠. 전도 동력자. 예수님 혼자 못하니까 70인 두 사람 짝을 져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 12제자를 세우고 또 여인들 세우고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전도의 동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동력자가 되라. 제가 첫째 날 영적 전투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 전도의 동력자는 어떻게 하면 많이 열매를 맺는가?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 가지 신뢰를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전도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다 하면 미루니까 문제입니다. 돈벌이보다도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전도입니다. 그 영혼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버리니까. 비가 온다고 전도 안 난다? 그건 잘못한 거죠. 저 아는 집사님도 비 온다고 아이고 오늘은 전도하지 가르치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잠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자기 어린애가 그 비 오는 안개 속에서 아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애야 네 자식이 비가 오고 안개가 끼는데 저렇게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데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데 네 자식이 저래 돼 있다면 네가 비 온다고 그 자식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아니 가서 전도해야 되죠. 데려와야 되죠. 그렇지. 내 자녀. 내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내가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그래 택함받은 자녀들이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 지금도 비가 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눈이 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방 안에 들어가게 잠만 자고 있겠다고? 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다. 그 말에 팍 뜨게나 주여 내가 비가 와도 그래서 우리 찬송에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전도하러 가리.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보다 급한 일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가장 우선 시도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시골에 보내가 이 지하에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교회가 크게 붕식이고 그런 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한 다니엘서 12장 3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때는 몰라가지고 똑딱이 불을 켜고 막 찾았습니다. 다니엘 12장 3. 딱 거기 봤더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너희 이름도 너희 명예도 너희 교회도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 네가 전도를 얼마만큼 하였다. 네 교회를 붕시키고 너희 이름을 세상에 알려서 유명한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막 불이 막 확 붙어버리더니 아하, 교회를 붕시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회가 데려온 많은 사람 데려오는 만큼 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요.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막 엄청난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중책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화요일날 전도팀이 70인 전도대원에 가서 70명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화요일날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처음 있어가지고 전도팀부 여러분 오늘 전도하러 가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장례식에 갑시다. 와서 예배 드리시오. 그 다 장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한 명 이상씩 새신자가 왔는데 오늘 꽃을 준비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주에 주일날은 한 명도 새신자 등록 안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 새신자 오면 박수 쳐주고 막 꽃도 주고 또 오셨다고 이게 축제가 되는데 1부, 2부, 3부 돼도 한 명도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도 새신자 왔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럼 환영합시다. 아무도 없네. 박수 치려다가 박수 못 쳐버려. 분위기가 확 다운돼 버렸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주일날 새신자가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날은 한 명도 1부, 2부, 3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시킵니까?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주의 종이 맞느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자를 맡기고 장례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너는 죽어가는 영혼이 급하지?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끝났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장례식에 죽은 자를 위해서 사람을 전도하러 내보는 사람 다 끌어다가 장례식에 이끌어간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 막 호통을 치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빨리 급해서 전도하면 그날따라 분명 한 명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데 죽은 사람을 놓고 뭘로 그런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려고 삼 다 끌어 모으냐고. 엄청난 책망인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렇군요.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전도팀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2년인가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 수석 장로가 있었습니다. 박혜동 장로인데요. 그 장로님은 내가 전도에서 술꾼인데 처음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팀이 한 120명 정도 모일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고 수석 장로이기 때문에 참 시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할 수 없이 내가 전도팀들이 여러분 다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120명 전도팀은 장례식에 올라오지 말고 본당에 오지 말고 이 길로 전도를 가시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죄송하다고. 우리 장로님 마지막 가는 길 우리 교대 함께 찬송 부르고 하면 참 좋겠지만 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 그래서 우리 전도팀 한 명도 안 오고 다 내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그래서 그 전도팀 아닌 사람만 모여가지고 마지막 장로님을 환송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고 안 나가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지 비가 온다고 안 가고 무엇 때문에 안 가고 이거는 전도보다 우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70인 전도는 체험 보냈더니 가자마자 귀신 불러가고 기적이 나타나죠. 현장에 이 전도의 능력은 현장에 가야만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인데 이론 공부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설교 때는 좀 매분하지만 그냥 내 쫓아보냅니다.
가가 부딪히고 요거도 먹고 막 씩씩거리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또 격려해주고 예수님처럼 격려해주고 그러면 또 내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걸려가 콧구멍이 걸려가 다 돌아가지고 끌리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고 이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그 전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인구가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다 차로 30분, 1시간 이상 가가지고 차에서 사람 태워옵니다. 근데도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1년에 매년 100명 이상 세례식 받잖아요. 세례 받는데 시골 교회 가보세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야, 안 되겠다. 넓은 진국교 앞에 5만 3천 세대를 세우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5만 3천 세워가지고 제일 전도 잘하니까 그 영혼들을 넓은 진국에서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5만 3천 세대가 뚫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로. 왜?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전도할 때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애를 키우려고 그러면 우유값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 잡다 보면요. 이 고기를 잡는데 미끼를 좋은 걸 쓰면 좋은 고기를 잡아요. 미끼가 아까워서 그냥 하면 좋은 고기를 못 잡습니다. 미끼를 투자를 잘 해야만 좋은 고기를 잡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엄청난 미끼를 던져야 됩니다. 감동받을 정도로. 사랑으로 감동받도록 사랑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에도 팍팍 안겨버리고 조그마한 거 스물 줘가지고 전도가 아닙니다. 감동받을 부담스럽게 팍팍 안겨버리고 그래야 그 사람 미안해가라 하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할 때 시시한 것 가지고 전도하지 마라. 반드시 최고 좋은 걸 전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나가다가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한 줄 압니까? 예수님도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값 곱하기 2,000 해보세요. 수억이 넘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시키고 그 영혼을 전도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너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돼지 한 마리 값은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것도 아니 맨입으로 가서 교회 다니라.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요. 우리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지금 개척 당시에요. 전도하느라고 지금 37년이니까 37년 전에 개척할 때 전도하느라고 그때 빚진 것이 700, 800 넘었습니다. 그때 700, 800 굉장히 큰 겁니다. 37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나 1,000만 원 된 부도 나니까 나 그걸로 도망갑니다. 이자도 못 갚으니까. 하나님 부도에 도망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전도비를 많이 썼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썼습니다. 내가 한 번은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집이 그 주인집이 2층에 살고 나는 컴컴한 지하는 아닌데 1층에 살았어요. 갔더니 그 집 주인이 할아버지가 90대예요. 귀가 어두워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남은 생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 양반 나는 귀가 안 들려 못 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귀 들리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니까 보청기만 사면 귀 들리잖아요. 믿으면 들으면서 내가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하 보청기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확한 매버립니다. 5만 원인가 준비를 해가지고 종로로 갔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산 어류기상에 갔습니다. 지산 어류기상에 가서 보청기 하나 사러 왔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내가 가지고 간 돈이 5만 원 같으면 2배가 많은 15만 원이야. 그렇게 비싼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보청기가 15만 원 이상 합니다. 근데 난 5만 원 될 줄 알고 5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더니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럽니까? 하긴데 나는 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이사를 갔는데 그 90대 할아버지가 오늘 곧 돌아가시면 분명히 천국 가서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종아, 내가 그 집에 너를 보낼 때는 그 집에 할아버지 급하니까 빨리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어디 니 혼자만 천당 왔냐고 내게 분명히 따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귀가 안 들린다해서 내가 보청기 사주면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공짜로 그거를 사드리고 그분에게 예수 믿게 만들면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왔으면 했더니 그분이 마침 그 서울 큰 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여자분이. 막 감동을 받더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좋은 기구가 의료기구가 많아도 이거 해가 남들에게 줘가지고 전도하겠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시골 개척교회 목사가 이 비싼 보청기를 줘서라도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겠다는 그 마음에 자기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막 감동을 하더니 목사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여기 원가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니까 목사님 5만 되고 자기 5만 대 10만 원인데 이익금이 5만 원 되고 이익금 싹 빼버리고 5만 원이니까 자기 5만 되고 목사님 5만 내면 이걸 가지고 자기 5만 될 테니까 선물하십시오. 그래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 대신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 부르시겠죠? 네. 그때 목사님 반드시 자기를 불러달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너가 그래도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 전도했구나. 그 10만 원 투자해서 전도했구나. 그때 5만 원 목사가 되고 5만 원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상 받을 때 정확하게 딱 부러 50% 자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하죠. 그거는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마땅합니다고 하겠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도장 찍고 보청기를 줬습니다. 했더니 동네에서 소문난 그 집에 딸이 손주가 있어요. 27 시집안 간 딸이 있는데 손주가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이요 귀가 안 들린 사람 진검게 하면 보청기 공짜 줍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나 집 팔아도 안 될 정도 됐습니다. 동네마다 진검교 가면 보청기 줍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진검교를 가라고 소문합니다. 또 얼마나 급한지 내가 긴급기도 하라니 안 됩니다. 1명 이상 됐습니다. 2명 되면 돈 없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한날은 지산노르교상의 집사가 저는 목사님 용달차 하나 가져오래. 네? 용달차 하나 빌려 갔습니다. 갔더니 그게 잘 안 팔리던 의료기구 여기 귀에 대는 그 뭐 온도계, 혈압계, 혈압기, 그 다음에 뭐 등 안마기 쫙 한 차를 주시는 거예요. 안 팔리는.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이 500원, 그 당시 500원입니다. 여기 전지를 큰 걸 몇 개 여면 기억 짤딱 돼서 그래서 이걸 스위치를 딱 올리면 이게 다다다다다 효도방망이 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자동으로 딱 올리면 다다다다 하거든. 이 효도방망이 참 인기가 있을 텐데 그게 또 500원이었습니다. 37년 전에. 차를 한 차를 줬습니다. 와가지고 본인이 또 그 말합니다. 목사님 요거 가지고 전도됐을 때 꼭 그때도 나를 불러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전도한 사람은 반드시 똑 불어가지고 자기 50%를 내가 똑 더 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 양로원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씨름 따다다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번 돌아온 주일날 11시가 예배가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 선착순 100명만 내가 이 따다다다다 이걸 선착순 100명 공짜로 줄 것인데 오는 사람은 주고 안 오는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이 효도방망이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일 11시 오시오. 그랬더니요 노인들이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하나 봐 지팡이 짚고 막 이기저기 노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왜? 선착순 100명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빼앗기가 싶어서 그까지 엄청나게 했죠. 그 당시 시골에 비싼 겁니다. 그 참 다 공짜로 줬어요. 무료 진료했지요. 한의사, 양의사대로 참 더 공짜로 진료 교회에다가 약을 다 준비해놓고 처방해가 다 해줬지요. 엄청나게 전도를 해서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쪽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는 미끼를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 희생했다면 나는 돼지 한 마리 값 정도는 한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부산에 포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김원훈 목사하고 나우치하고 전국의 전도 집회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이 간증해 보면 자기 교회에 학원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집사예요. 그분은 학생만 전도해서 800명이 지금 출소합니다. 학생 800명이요. 그런데 그분이 피자값으로 1억을 지출했대요. 자기 집 담보래가 빼가지고 1억
투자해서 800명을 건졌다. 나는 지금도 만약 1억 줘서 2억 줘도 800명을 데려온다면 저는 더 많이 투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자를 한 판 줘가 안 돌아와요. 2판씩 사주면서 해가지고 800명이 출소한 교회인데 그만큼 1억을 투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전도라는 옛날처럼 그냥 말만 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정말 본인이 감동받을 정도로 섬기든지 그렇게 해주 사랑을 베풀든지 아니면 물질을 팍팍 안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쓴 돈은 주님이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에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가 있는데 통합측이죠. 그게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간증을 했어요. 그분 남편은 건설업을 하신 사람. 그분이 3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혼자서요. 3만 명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남편이 건설을 해서 돈 버는 다 떼줬대요. 전도비로. 휴지도 막 하나씩 막 그냥 이사 오면 망해버려. 이랬더니 전도도 많이 되고 사업도 잘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그만해. 전도비 안 도와줬더니 회사도 망하고 전도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자 그래서 했대요. 그분이 3만 명을 전도했어요. 어마어마한 돈 투자했겠죠. 제가 개척할 때 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주공아파트에 3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연탄 아파트인데 이렇게 5층 연탄 아파트잖아요. 그 당시 연탄 아파트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전도팀과 전도를 했습니다. 이삿짐 날라주고 그리고 정보를 목사님 제 집은 서울서 권사가 이사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예배를 드려주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큰 교회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는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서 예배까지 드려줬는데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아파트 300세대 입주할 때 옛날에 바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여기 아마 내가 보다 몇십 원 할 것 같아. 옛날 당시에. 빨간 바가지, 노란 바가지, 요만하죠. 크지도 않아요. 물도 먹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가지에다가 뒤에다가 축 입주합니다. 산흥교회. 이래가 딱 그거를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무조건 다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는 가서 예배까지 들어줬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가서 이 바가지를 공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예배 드려주면 몇십 원짜리 가치도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공짜를 받으면 어떻게 그 교회 안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그 교회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바가지보다 10배 비싼 거 줘버렸습니다. 아파트 있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하에서 개척할 텐데 전부 다 지상에 한 7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사를 오면 쫙 한 바퀴 돕니다. 이 교회를 선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지하는 냄새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 다른 데 다 돌아보고는 안 올라다가 그때 저 지하교는 어떻게 해서 궁금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역시나 지하교는 냄새가 나잖아요. 여름에 막 물이 막 칠퍽거리니. 물이 칠퍽거리고 막 물 쓰레기 물도 뭡니까 저 기계로 뽑아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냄새가 엄청나 많이 나. 역시나 이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교회는 아니야. 다른 교회 갈 거야. 마음 먹었는데 이분 뒤에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등록했냐고 이제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참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변의 모든 교회를 다녀봐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차를 먹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옛날 다방은 있었지만 차를 교회에서 먹는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더라도 예배 끝나고 이 주스나 무슨 차를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우리 교회를 싫지만 등록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머리를 썼거든요. 옛날에 500원짜리 주스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거만. 컵을 5개씩 쫙쫙 놓고 주스를 쭉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축도 전에 여러분 다 한 잔씩 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하고 축도 전에 먹도록 줍니다. 그럼 또 축도하고 난 다음에 한 잔 먹고 가라고 해놨더니 머리를 썼더니요. 한국 사람 성질 급하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홀짝 마시고 도망가 버립니다. 새신자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왜? 그 사람 붙잡으려고 내가 그 주스를 했거든요. 너무 억울해가 주님 앞에 주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척교회 남이 하지 않는 거 주스를 500원짜리 싸가지고 돈 몇천 원 들어갔는데 홀짝 먹고 또 도망가 버렸으면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막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펄펄 끓여라 펄펄 끓여라고요. 예?
펄펄거리라, 펄펄거리라.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펄펄거리. 뭐를 펄펄거리는? 야, 펄펄거리면 되지 않냐? 아, 그렇구나. 시원한 거 좀 홀짝 마시구나. 계단에다가 전기 코드를 뽑아 커피 보트를 사다 가지고요. 팍 끓이겠습니다. 올라가는 인간마다 가득 줘라, 가득 줘라. 뜨거우니까 올라가지면 또 춥다고 여유있게 나가도 다 걸려있어. 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개집교를 좀 섬겨주세요. 저는 개집교 목사입니다. 이 보세요.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섬겨달라고 손을 붙잡고 하니까 불고 먹다가 그 인간이 바로 그때 등록을 한 거예요. 펄펄거리라. 그때부터 내가 뭘 생각한 줄 압니까? 역시 교인들도 공짜 되게 좋아하구나. 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의 최초로 로뎀나무 카페란 말을 교회에다가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최초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카페가 서울에 한 2개 있을까 말까 일반적으로. 카페란 말 쓰지 않고 제일 많이 쓴 것이 다방이 제일 많았고 우리 시골 다방이 한 4개, 5개 있었고요. 그리고 호텔은 커피숍이라고 했습니다. 카페도 깔고 청량리 가는. 그랬는데 커피숍도 몇 개 없을 때인데 그때 카페란 말을 최초로 썼거든요. 로뎀나무 카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났듯이 쉼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학교에 가가지고요. 옛날 글상이 있죠. 오래된 거. 그거 나무 글상 그거 갖다 놓고 시골처럼 꾸미느라고. 전선주 이렇게 있잖아요. 둥글고. 이걸 다 빼빠람 밀리가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골 가면 시골 문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 구멍 뻥뻥 뚫린 데 있는 거. 그거를 문짝을 벽에다 탁 전기 뿌려. 천장에도 큰 대형 문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엌 들어가는 그런 부엌문이 있습니다. 큰 거 이런 거. 그걸 어디가 사와가지고 그걸 달고 완전 시골 촌처럼 해서 그냥 카페를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이걸 만들었더니 우리 권사가 목사가 현대에 있다가 세상에 살다가 오더니 교회는 술집을 차린 것 같다. 교회가 무슨 다방이 들어오냐고 막 권사는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다 왔으니까. 그때 어떤 선생이 하면 젊은 선생이 하는 말이 저 목사가 현대 다니면서 세상 물 먹고 오더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맥주집을 세웠느냐고. 왜냐면 그때 등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백지 종이를 막 둘둘 말아가지고 그 안에 등을 박아놓으니까 그때 옛날에 맥주집이 전부 다 그 등을 쓸 때입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또 맥주집에 갔는지 이게 맥주집이지 뭘 이게 교제 공간이냐고 막 욕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와, 그거 처음 만들어가 엄청 그 당시 다방 있을 때거든요. 여기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와도 1,000원 이상 안 받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복음성가 틀어줍니다. 쉬었다 가시오. 내가 전도지를 만나가 막 뚫더니 다른 교인이 와보더니 와, 좋다. 지하 다방 가면 담배 연기 때문에 차도 못 마시는데 왔더니 담배 연기 없지요. 복음성가 틀어주면 너무 좋다. 이게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나기 시작했더니 국민일보에서 들어와가지고 취재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머리를 구상했습니까? 내가 쭉 이야기했더니 최초로 교회 문턱을 낮춘 목사 이래가지고 국민일보요. 전면 중간도 아닙니다. 이 전체 하려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몇천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 정도를 국민에서 홍보를 위해서 전면 광고를 때려주는데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문턱을 낮춘 목사 이래가지고 카페를 이렇게 도입하다. 이게 나갔더니 막 조선일보 잡지 사부터 수많은 잡지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면서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잡지사 10몇 개 잡지사가 보도됐더니요. 너도 나도 없이 목사님들이 카페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서울 시내에서 카페 세미나를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큰 교회가요. 전부 다 카페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깥에가 카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1층에는 문화센터를 하다 보니까 시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무료로 빌려주니까 거기 중들이 많이 왔어요. 중들이 와가지고 막 신앙송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 카페가. 그래, 중들이 자기 데려가지고 우리도 하자. 전국의 큰 절마다 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원조가 어디냐? 우리 교회. 카페 원조가 우리 넓은 진공교회. 최초로 신문에 보도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막 전부 다 막 목사들이 막 너도 나도 없이 막 우리도 카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상수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교회에서 배웠다.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바깥에 카페 천국이 되고. 내가 그때 조그만 머리 썼으면
그 특허를 얻어가지고 그 카페 개업하는 데만 내가 돈 좀 받아먹으면 내가 부자가 됐을 건데 그때는 금벌이가 안 돌아갔어. 대한민국 최초로 카페를 도입한 사람이 목사예요. 내가 스위스 성지순례를 갔더니 거기 갔더니 한 차원 높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카페는 남자만 모이는 카페, 여자만 수다 떨기 모이는 카페. 갔더니 괜찮겠다.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 수다 떨고 남자 남자끼리 모이고 수다 떠는데 그 수다 떨 수 있도록 남자 여자 딱 카페를 구분해놨다. 앞으로 그것도 좀 생활해보면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젊은 세대가 잘 찾아가는 카페가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찾아가는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비싸도 젊은 사람은 근데 갑니다. 앞으로 카페를 지으면 젊은이를 위한 카페, 여자를 위한 카페, 남자를 위한 카페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이제 새로운 상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내 책도 1000권 이상 그 밑에 내려주고 이래가 하다가 그 동네에서 도서관이 돌아버린 거예요. 다 철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문화센터 하다가 우리 동네 행정타운에도 문화센터 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문 닫아버려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계속 해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의 동력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투자 많이 하셔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는데 때로는 주님 앞에 은사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또 천도의 동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맡은 삼인자를 감당하며 동력자의 삶을 잘 감당하여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며 목사님도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동력자인데 동력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특별히 아버지 전도의 동력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물권과 영권 허락하여 주사 많은 사람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름도 우리 교회도 더 높이 펼치는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은혜 나눴습니다. 은혜를 받은 데만 그치지 말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광고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예,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운전해가지고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몸도 많이 또 힘드신데 끝까지 복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일어나시 사모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예,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잘 돌아가시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날인데 참 감사드립니다. 또 저기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